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또 2월까지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3월을 열어주셨습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달 한 달 내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새봄이 시작됐습니다. 새봄에 새로운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9장 첫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두 번째 시간 갖게 되는데 이 역대하는 역대기 자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렇게 쓴 그런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중에 역사서이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쓴 글이라면 이게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은 심판적,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심판적 관점에서 역사를 썼다면 이 역대기서는 은혜의 관점에서 주님을 예배한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다윗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런 은혜의 관점에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프리카 아닙니까? 이 스바 여왕이 있었던 데가 고대 그 중근동을 넘어서서 아프리카까지 소문이 쫙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듣고 그 지혜와 그 능력과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그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방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자기 안에 있는 궁금증, 이 여왕쯤 되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식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세상의 수수께끼 같은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이 얘기했는데 듣지 못한 것이 없었다.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들었던,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 왕궁, 그 다음에 성전, 그 앞에 진열해 놓은 것, 그리고 음식, 그리고 어떤 그 질서, 그리고 어떤 그 신하들의 모습, 도열, 이런 거 하나하나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문화거든요. 일종의 문화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어떤 영성이 깨어나니까 이제 문화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 때도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찬양대 세워가지고 파트별로 쭉 나누고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문화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 문화에 충격을 받습니다. 쇼크를 받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 탐복을 하면서, 야,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진실함을 넘어서서 내가 들은 소문에 비해 반밖에 안 된다. 너무너무 탁월하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7절, 8절, 이게 굉장히 아주 놀라운 찬양이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죠. 밑에 쫙 보면서. 그리고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금 120달란트, 향품, 보석, 향품,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이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의 놀라운 그 면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았는지, 뛰어난 삶을 살았는지, 그 명성과 지혜가, 실력들이 어떠했는지, 그가 누렸던 그 문화, 형성했던 문화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어제 이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2월 마지막 날 솔로몬이 건축한 것들, 얼마나 많은 건축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부를 쌓았는지, 그리고 그 종교적인 그 어떤 그 일들 쭉 한 것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어제 솔로몬의 업적,
이 솔로몬의 지혜죠. 스바 영혼의 방문.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연속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대단하구나, 놀랍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많았구나. 여기서 멈추려고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나와서 듣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어제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솔로몬은 지역에 많은 이런 먼 곳에서까지 그의 명성과 이런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놀라운 이 부요한, 풍성하지 않습니까? 부요하고 풍성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정말 목동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아주 중심 세력이 되고, 엄청난 부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 목록 보셔. 어마어마한, 그게 자기 개인 재산의 일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과 그런 걸 쌓을 수 있었을까? 동일하게 그렇게 탁월하게 지혜롭게 훌륭하게 그 삶을 살고 그 전쟁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도 그 다윗에 이어져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어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말씀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요와 풍요와 은혜와 명성과 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가난하고 고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고난 속에. 이상하다.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살까? 인간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삶인데 주어진 인생이 한 100년 비슷한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무엇보다 잘 압니다. 저희 동네가 다 그랬고. 그러니까 가난과 고난, 이런 가난한 동네일수록 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고요, 싸움이 많고요, 술과 담배와 이런 게 더 난무하고, 그래서 명이 짧습니다. 명이 짧아요. 그럼 빨리 죽고, 병이 많이 들고, 싸움이 많고, 도둑질이 많고, 강도가 많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고된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근근하게 그냥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이 솔로몬의 삶은 어떤 삶 같습니까? 부유하고 풍성한 삶. 다윗의 삶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 이 역대기는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왜, 어떤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사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책이죠. 이 성경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역대하를 시작할 때 솔로몬 얘기가 딱 나와요. 역대상 마지막이 다윗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시작을 하면서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천번제. 딱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 드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은 너무 많은데 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열왕기를 찾아보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듣는 마음.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서, 이런 영적인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가 부와 명성과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대적들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내가 맡겨준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리라. 그거 줬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어제 그 모든 희양찬란한 건축과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솔로몬이 이걸 누린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그래서 역대하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역대하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이게 이제 지금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끌어오는 거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게 부와 재물과 영광, 이걸 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지혜와 지식은 다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지금 1장부터 쭉,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1000번을 빌었다. 이건 뭐예요? 1000번제라는 게 지극히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왕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이 당시의 왕, 이때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절대 권력. 그냥 그 왕 자체가 나라잖아요. 나라. 짐이 나라니라. 짐이 나라니라. 이때 절대 기준, 이 자체가 신. 애굽에선 바로가 신이었죠. 그 당시에 그냥. 그러니까 신적 권세를 가졌던 당시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었겠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고 간절함을 드리고, 이게 솔로몬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예배하고, 그 한번 역대하 5장 2절로 4절 어제 봤던 말씀인데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여기 봤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언약궤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제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을 완성시켜 놓고 언약궤를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약궤를 다 안치하고 거기서 감사 제사를 드리죠. 낙성식, 헌당식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늘의 이 성전을 향해 이 전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이게 솔로몬 언약이죠. 714라고 하는 역대하 7장 14절인데 12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이제 응답해 주겠다. 어디가 간구하고 돌이키는 거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가뭄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인생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언약이죠. 하나님 얼마나 놀라. 그래서 이런 풍성한 상황,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치워 주고, 그리고 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면 이런 은혜를 내려주겠다의 삶의 결과들이 이토록 놀라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도 가능한가? 예스. 오늘날도 가능한가? 오케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100%. 할렐루야. 이게 100%. 왜 안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진리는 단순하다. 진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가 머무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 이 공간을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공간에서 물질,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쓸까요? 생각, 하나님 내 생각과 인격이 어떻게 주님 닮아갈까요? 언어, 주님 제 언어가 어떻게 소금으로 고르기함같이 은혜롭게 쓸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에 맞게끔 쓸 수 있을까요? 인맥, 제가 동원하고 있는 자산들, 주님이 구축해 주신 이 자산들 어떻게 주님 나라 위에 쓸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묻고 듣고 계속 주님 나라,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와 비전, 여러분 여기에 꽂혀 있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꽂혀서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이 목적, 이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이것들이 내 삶을 통해 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동안 이것이 실현되도록 거기에 지향하는 존재, 그걸 중심하고 그걸 센터 삼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자산과 물질 구축된 것들을 쓰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그 존재. 그렇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보세요. 이 스바 여왕이 와서 9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 향품 보석 갖다가 막 붓잖아요. 있는 자에게 더 부어주셔요. 있는 자는 더 더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더 부어주셔. 더 부어주신다니까. 이렇게 쓰는 자에게 더 부어주셔요. 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우리가 그냥 고난 속에 가난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시거나 근근히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플랜은 나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온 세상에는 모두 있어요. 시간, 공간, 물질, 언어, 생각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간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다, 그 영적인 구원, 그것만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 다스리는 거, 공간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모든 내 쌓였던 지난 역사에 대한 해석,
어떤 사람은 상처 있고 아픔 많고 한을 품고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주님이 성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전인적 구원, 그걸 주시고자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그 영생의 어떤 보험 증권 주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적인 구원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고, 이 생에서 시간, 공간, 물질, 생각, 우리의 과거를 보는 눈, 그러면 사람들 다스리는 거, 리더십, 모든 인맥, 언어,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받은 삶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풍성한 삶을 주님이 최초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1장,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이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잠깐만, 여기서 자 보세요. 만든 목적,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려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것들을 다 다스리려고. 자 보세요. 온 땅, 땅 저거 보세요. 온 땅, 모든 땅. 저 땅이 뭐예요? 땅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모든 물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금 어디서 나와요? 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 달러나 원화나 엔화의 근간이 되는 금을 통해 이런 것들 찍어내는 거거든요. 금을 기준으로. 담보물이 있어야지 종이가 돈이 되죠. 그 달러나 이 모든 화폐의 이 보증이 뭐냐면 금이에요. 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석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에너지, 물질, 이 원유 다 어디서 나옵니까?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자 하시고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저기 계속 반복이 되죠. 땅. 이 왜 그러냐면 땅에 모든 게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땅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일생 먹고 살고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하늘의 기업까지 다 주시고. 하늘의 기업 찬송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의 모습 보세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면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눈을 뜨고, 그걸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풍성한 삶과 부유한 삶을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그거예요. 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각과 언어와 이게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주님의 뜻에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잠깐 영적으로는 주님을 믿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내 생활, 내 삶을 사느라고 바빠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이 3월 이제 시작하면서 새 달이 시작됐고 새 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한번 훈련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내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혹시 시간의 11조 주님께 드리고 있나? 최소한 내 공간에서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이 공간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주님 앞에서 이 공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라지고 있나? 재정은 내가 주님 뜻대로 쓰여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물질이 흘러가고 있나? 이 체크를 해봐. 체크. 그러면 딱 나오죠. 내 언어는 어떤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나오고 있는가?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위로와 격려의 언어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가? 거친가? 투박한가? 어떤가? 찬양은 하나? 아니면 입술을 닫고 있나? 이게 어떤가? 내 생각들은 5만 가지 하루의 생각이 흘러가는데 이 생각들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긍정적인가? 주님을 향해, 주님 나라를 향해, 세론들을 향해,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생활에 이 구원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의 구원이 가슴으로, 머리에서는 있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이 영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시간 속으로는 아직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시간 속으로. 내가 사는 시간이 인생이고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건데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야 아직. 물질에. 그래서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지갑이 열릴 때, 네 지갑이 회개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조죠. 교조. 성결 교단의 교조. 존 웨슬리.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도달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주님을 믿는 백성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이런 놀라운 삶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 삶이, 새로운 인생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이 3월에 또 이후에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이기고 가난 이기는 삶 괜찮습니다. 저도 살아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평범하고 근근하게 살아가는 생 아무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삶이에요. 풍성하고 행복하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더해주고 축복으로 흘러가는 이 부유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삶을 계획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거저주셨어요. 거저받은 것,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시간, 공간, 물질, 여러 가지 언어와 생각들 다스리며 믿음으로 사는 새 삶 되시고 3월 되시고, 이것이 우리만 누릴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새가족들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나라 민족, 이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